우리 옆에 분들과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2009년 그리고 2013년까지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벌써 10년 전인데요. 제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올랜도의 지역에요, 특징이 있었는데 스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콜이 뭐냐면요, 소나기 같이 지나가는 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경험되는 소나기보다 비가 좀 많이 오고 바람이 좀 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운전하다가 스콜을 만나게 되면요, 거의 이제 차를 정차를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비가 오는데요, 누군가가 제 차 앞에서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와이퍼는 움직이고 있는데도 그 물이 이제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자동 세차기에 들어가셨을 때 느낌 있죠. 앞이 안 보이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콜이 내릴 때는 앞에 차가 앞에 있어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브레이크 등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이 스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콜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굉장히 주도적이시죠? 그리고 배가 출발하자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십니다. 역시 사역할 때 쪽잠은 꿀맛이죠. 경험해 보셨죠? 그죠? 마침 이제 예수님이 이제 쪽잠에 드시자 말자, 마침 그때 광풍이, 스콜이 강에 내리치고 물이 배에 차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이제 이 광풍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굉장히 격양된 톤으로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보다 더 흥분을 했겠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죠? 예수님, 우리 죽게 됐는데 우리 신경 안 써요?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죠. 이에 폭풍이 그치고 잔잔해집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워하고 놀라워합니다. 질문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요,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권능이 드러나자, 그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의 명함에 그것들이 그에게, 예수에게 순종하는가라는 이 두려움과 놀람으로 이 이야기는 일단락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어떤 사건 혹은 뭔가 와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표현하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사건이 일어났다 또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라는 것들, 기적, 이적이라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만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순히 일어났다라는 이유로 기록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여기 이해가 되셔야지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사건들은 그리고 기적들은 이적들은 그것이 놀라운 일이다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그래서요, 우리가 어떨 땐 직접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기록된, 그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그리고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했던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잠자는 폭풍 속의 예수, 그죠? 잠자는 폭풍 속의 예수. 폭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메타포인데요. 죽음과 파괴 그리고 혼돈을 상징합니다. 폭풍이라는 것은 죽음, 파괴 그리고 혼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런 죽음, 파괴,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와, 내 삶이 진짜 폭풍 같다. 이번 한 주간은 폭풍 같다. 작년 한 해는 폭풍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폭풍 속에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당연히 있으시겠죠. 예, 실제로 폭풍 속에서 어떤 삶의 위태로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좀 이제 정리가 되고 기초가 잡히고 계획이 서고 예상 가능한 인생을 살다가도 내려친 인생의 폭풍,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관계가 날아가고 계획이 날아가고 직업이 날아가고 돈이 날아가고 시간이 날아가고 건강이 날아가고 모든 것이 날아갑니다. 죽음, 파괴 그리고 혼돈. 여러분은 이런 폭풍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폭풍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일단 두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다른 사람들은 문제없이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왔느냐? 말로 다 표현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꼭 이래야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나?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부당하시다고 불평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뭔가 폭풍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런 폭풍이 왔다고 자책하는 부분들이 있죠. 내 죄가 크다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 같다고, 우리 집에는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로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지만 우리 집안은 그렇게 간단한 집안이 아니라는, 그죠? 이런 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다 힘들다는 마음의 표현이겠죠. 폭풍 속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아니, 여러분은
내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신다고 느끼시나요? 어떻게 반응을 하신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무신다고 생각이 드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수님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신다고 주무신가? 그죠? 만약 그랬다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공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오피셜한 문서를.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나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시편 44편에 보시면 23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나를 버리신 것 같죠. 나의 고난을 잊으신 것 같고 나는 땅에 붙은 것처럼 좌절과 무기력에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생각처럼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실망감, 이 마음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선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뭐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이 불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불평과 불만이라는 게 생길 때 일단 그 마음을 저는 인정하고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이미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요, 이 어떤 전제가 있거든요. 그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건데요. 혹시 폭풍이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움이 없는 삶,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움이 없어야 돼, 문제가 없어야 돼, 폭풍 가운데 처하지 않아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 라는 어떤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그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오늘 배경인 호수, 갈릴리 호수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 원래 이 폭풍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것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도요, 원래 인생의 스콜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원래 폭풍이라는 것이 내려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처음 그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사이의 기간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우리가 그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세상의 특징을 초월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것과 다른 세상을 살겠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는 거봐라. 그런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지만 세상에서는 보세요. 세상에서는 여기에서 세상은 방금 제가 묘사드린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시대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환난이 없다가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뭐하나? 당하나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겼다고 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이기셨대, 평안을 주신대. 그러니까 환난은 없어라고 이제 잘못된 어떤 삶의 신앙의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셨냐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폭풍이 내려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는 있지만 이 진리를 여러분이 넘어가서는 어떤 것도 듣기가 사실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도 이 전제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이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요, 우리는 폭풍을 맞이합니다. 네, 결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폭풍을 맞이합니다. 병에 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그죠? 이 폭풍을 맞이합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잠시라도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 오늘 사건은 이런 실제적인 내 삶, 나의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받아들이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피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있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겠죠? 네 믿음이 어디 있니? 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니? 그죠? 이 질문은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겁니다. 폭풍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죠? 폭풍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우리는 이 질문을 들으면요, 보통 오해합니다. 그죠? 폭풍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나의 관계 속에서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해합니다. 근데 이건 아닌데요. 뭐냐면 성숙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이제 두려운 거죠.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자신의 연인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이래도 내가 좋니? 그죠? 이래도 내가 좋니? 이렇게까지 내가 너에게 해도 날 안 떠날 거니? 그죠? 그러니까 사실 남자는 버림받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늘 버림받았던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든 뭐든 자신의 마음속에는 내가 언젠가는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죠? 계속 상대방이 언젠간 넌 떠나겠지, 떠날 수밖에 없겠지 라는 이제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너 이렇게 해도 안 떠날 거야, 이렇게 해도 안 떠날 거야, 나 이렇게까지 한다, 나 너 앞에서 트럼할 거야, 나 너한테 방귀 낄 거야, 얘도 내가 좋아, 뭐 이런 유치한 장난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어떤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래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시험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떠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들었던 질문이죠. 폭풍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폭풍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라는 질문을 꼭 그렇게까지 나를 시험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셔야 되는가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는데요. 그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폭풍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의 폭풍 속에서, 이 고통의 폭풍 속에서, 슬픔의 폭풍 속에서, 괴로움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폭풍을, 이 삶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키를 넘어서는 파도가 칠 때 우리가 너무나 불안해서 흔들리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왜 버리시나라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주님을 신뢰하라라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죠. 이에 폭풍이 그치게 됩니다. 잔잔해집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폭풍을 경험하지만 그 폭풍이 잔잔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분께서 바람과 물결도 만드셨고, 만드신 그분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잠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그 폭풍을 그분의 죽음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죄의 폭풍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버림당함의 폭풍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버림당하심으로써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의 폭풍을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게 내가 느낄 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딨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나 믿는 느낌이 들어, 난 믿을 수 있겠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이 느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그냥 이 믿음이 마치 자동처럼 딱 켜지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이제 그런 게 아니죠. 너 평안히 느껴, 그죠? 너 그냥 잠잠해져, 뭐 잠잠해라, 뭐 이렇게 느낌은 강요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느낌이란 건 강요할 수 없습니다. 편안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라고 할 때 이런 이제 예화를 먼저 들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만약에 저희 아내에게 신용카드를 줍니다. 그리고 아내가 편의점에 가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 앞에 서서 갑자기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의점의 주인이 얘기한 겁니다. 8,000원 내라고. 그래서 패닉에 빠진 겁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패닉에 빠진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얘기합니다. 카드 어딨니? 그죠? 카드 어딨니? 너의 카드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카드가 어디 있느냐? 그죠? 왜 카드 줬는데, 그죠? 카드를 줬는데 카드 왜 사용 안 해? 카드 어디 갔어? 라고 묻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 거 있잖아요. 아는 것을 이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제 어떤 폭풍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제 내 삶의 정황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믿음. 심지어 이제 더 정확히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폭풍에 의해서 엄청 흔들리고 있었죠. 상황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그들이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압도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믿음 어디 갔니? 그죠? 별로 삘이 아니죠. 카드 어디 갔니?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내가 준 것들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처음 딱 만나서 폭풍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닐 것 같잖아요, 그죠? 뭔지 몰라도, 그죠? 실제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다 택하십니다. 이제 6장부터 보면 되겠죠? 그리고 6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병을 막 고치시고요. 또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람들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병도 막 고치시고, 막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뭐 기적과 이적, 놀라운 능력도 이렇게 막 행하신 겁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팔복,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이 막 된 겁니다.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막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요, 누가복음 이 6장 46절부터 49절에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가르침이 마무리가 되냐면요, 잘 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는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너희가 들은 거, 너희가 본 거, 나에 대해서 본 거, 그거 이제 행해야 된다고, 너희 상황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고, 그게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 주셨어요. 굉장히 명확하게.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7장에 가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가부의 죽었던 아들도 살리십니다. 그리고 8장에 오면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12 제자들과 함께요,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카드를 주셨다고요. 아무것도 없이 야 너희 믿음 어디 있니? 왜 믿음이 없니?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보고 가르치시고 충분히 보게 하시고 충분히 가르치셔서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 그죠? 내가 믿게 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분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폭풍이 올 때 물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시지?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또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에 관해서 배웠지? 그리고 나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보면서 왔지를, 사실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폭풍 가운데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처음에 약간 이제 그 폭풍이라고 할 때 제가 현재 막 엄청 막 죽음의 공포라든지 뭔가 혼돈스럽다든지 뭐 삶이 막 파괴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요, 이 폭풍이라는 거에 관한 감이 약간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폭풍 가운데서 엄청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저 멀리 서서 야 폭풍 그까짓 거 뭐 이런 태도가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폭풍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어제 밤에 늦게까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까지 준비를 하고 막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정리를 내일 할까 하다가 아니야, 참고 정리를 하자 해서 제가 이제 정리하는 마음에 그 아이패드 메모장에다가 정리를 끝까지 꾹꾹 참으면서 이제 다 하고 집에 갔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메모장을 켜서 이제 저희 워드로 옮기려고 켰는데 이렇게 팔이 그 잘못 눌러져 있었나 봐요. 근데 왜 안 보이지? 파일이 두 번 세 번 확인했는데 파일이 정리된 파일이 삭제가 된 거죠. 이런 폭풍이 왔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거면 별로 아깝지도 않았을 텐데 정리를 굳이 열심히 해뒀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 나면 그 전에 이제 것들은 좀 저희가 이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리된 게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애꿎은 그거 아나요? 그거 맥은 커맨드랑 G를 누르거든요. 되돌리기 문서에서 괜히 눌러보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아무 소용이 없죠. 괜히 눌러봐요. 커맨드 G.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난 겁니다. 폭풍. 그래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게 막 웃었습니다. 제가 교육자실에서 막 웃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 왜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하셔서 아니라고 어제 늦게까지 정리한 설교가 날라갔다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죠. 그래서 그럼 오늘 설교는 지통 계시냐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그런 걸 들으신 것 같나요? 아무튼 사실 검색을 통해서요 메모장의 어떤 것 복구하는 법을 알긴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계시면.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순간적으로 이제 저희의 어떤 오늘 이 시간에 느닷없이 닥친, 원래 폭풍은 느닷없이 닥친 거잖아요. 닥쳐버린 그 폭풍이라는 그 상황 그리고 그 감정 때문에 이게 트리거가 되어서요 갑자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왔던 폭풍이라는 것이 막 스쳐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요. 제가 중학교 때 경험했던 관계의 폭풍, 그죠? 친구들의 배신 그리고 이 어려움 뭐 그런 것들 갑자기 막 지나가고 다시 막 힘든 마음이 오고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년 동안 한 번도 치킨을 먹지 못해 치킨에 한이 생겨서 맨날 치킨 먹고 싶다는 있던 이런 그 말도 잘 안 나오죠. 이상한 이제 욕구가 생겨버린 지금은 괜찮은데요. 그래서 예전에 딴 거는 매일 못 먹겠는데 치킨은 매일 먹고 싶더라고요. 이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뭘 맨날 집에서만 밥을 먹자 치킨도 못 먹어요. 힘들다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치킨도 이제 먹지 못했던 그 어떤 갑자기 치킨을 먹지 못하는 폭풍 좀 크지 않나요, 여러분? 와 이걸 공감을 안 해주네. 아무튼 그런 시기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갑자기 저는 수능 대폭풍이었거든요. 난리 났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 폭풍.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경험했던 폭풍.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 갑자기 이제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울어보셨나요? 저는 울어봤거든요. 갑자기 그 찾아온 그 물질적인 폭풍에 의해서 이제 한없이 울었던 그날 밤의 폭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막 지나가는 거죠.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지만 병원에 가지 못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이 남편의 무능력의 어떤 폭풍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뭐 12년 가까이 아이가 없어서 이 불임이라는 갑자기 경험한 폭풍 이 모든 어떤 폭풍이 갑자기 막 저의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나는 편안한데 하시는 분들은 폭풍이 있을지어다. 네. 그래서 이 폭풍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전 지금 경험하고 왔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 폭풍.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의 짧은 개인사만 돌아봐도 뭐가 있었냐면 폭풍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폭풍 속에서 살았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폭풍이 몰아치는 곳이구나라는 거죠.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항상 폭풍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세상은 폭풍이라는 거죠. 폭풍 속에서 사는 곳이다. 그런데 이 폭풍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는요, 그 한 노래 가사말에서, 사실은 사연에서 찾았습니다. 폭풍 속의 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고 최문한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곡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도 있고 이 사연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 최문한 목사님은요, 평소에 이제 저처럼 청년 사역을 하셨고 정협의 청년부 이제 목사님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역을 하시다가 구강암 판정을 받으시고 암 투병 중에 이 폭풍 가운데서 이 폭풍 속의 주라는 것을 작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사하신 곡이 앨범으로 나온 지 이틀 만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을 남기셨는데요. 힘이 이제 다 빠진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어요. 건강을 잃고 소망도 약해지고 믿음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장 목사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을 때, 목사다운 삶이란 가장 목사답지 않은 모습일 때 목사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예수님다운 예수님이셨다라는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수 없을 때, 언제죠? 폭풍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다시 돌아서고 싶은 그때, 그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가장 그리스도인답다란 건 무엇이냐면, 가장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그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센 파도가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요, 거센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그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폭풍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가장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내 마음을 담아드리기가 힘든 그때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폭풍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폭풍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폭풍 가운데 있지? 아마 다양한 종류의 폭풍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지?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수 없을 때,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 나의 마음이 약해졌을 이때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